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회개와 지혜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둘 다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상황에 따라 둘 중에 하나, 어찌되었든 꼭 필요한 첫째가 뭐냐?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요, 참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참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너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다시 두고 볼 수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막 너무 이 닭살 돋으시죠, 현진 선생님. 네, 닭살 돋으시나 봐. 맞아. 근데 맞는 얘기인데 절반. 또 다른 중요한 절반이 어쩌면 절반 이상이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더러운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철저한 회개예요. 그 다음이 뭐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기도. 그렇지.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기도. 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기도. 그게 오늘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기도인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찾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성전에 들어갔느냐? 성전을 찾은 히스기야의 모습부터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 배를 두렀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세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이 까끌까끌한 저기지 않습니까? 그걸 뭐 자기 온몸에 칭칭 감고 간 거예요. 왕이 입는 그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옷 다 찢어버리고 뭘 입고 갔느냐? 몸을 막 까끌까끌하게 만드는 그 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회개하는 이들이 갖추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자세를 갖췄을까요? 이제 막 아수르 왕이 자신이 보낸 조공을 받아 먹고서는 자기는 쏙 빠지고 나머지 군대와 장수들을 보내서 내가 남녀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항복하라. 둘 중에 하나, 대항해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나한테 항복하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엄청난 위협을 받고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사실, 그렇죠? 이전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 그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징벌과 모욕의 나라. 징벌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한테 오는 게 징벌이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비록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철저히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제 회개의 모습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 히스기야가 보여준 철저한 회개의 모습. 여러분이 옷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자기의 자아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찢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주 앞에서 찢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철저히, 그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청한 히스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옷을 찢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이 남유다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이러한 침공을 허용하셨군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됐거든요.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처음부터 했어야 돼. 처음부터 했어야 돼.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과 통로가 넓고 깊게 열려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같이 있었다는 게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행운, 은혜. 그렇죠? 그 이사야를 찾아가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진작에 선지자를 의지해서 겠지만 지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중요하겠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보면 아까 읽어봤지만 환난이나 징벌이나 모욕의 날이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러한 재앙이 찾아온 것이 컷에 대한 원인을 자신과 남유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사나 엘리야의 도움을 받을 때 자신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왕 거의 한 놈도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니까 했을 뿐이지, 이러한 사단이 난 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불행입니다. 불행.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저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참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은 그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도 먼저 기쁘게 하자. 이게 참 아주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4절. 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중요해. 이게 무슨 내용을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달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랍사게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 여러분, 이 4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말, 이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런 말도 안 해.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저 랍사게가 한 말 자체는 하나님을 모욕한 말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저자들의 악행 때문에 저자들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너무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죠.
나는 어차피 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저지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원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나 원수가 하나님을 모욕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여 주시기를 자기들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쭙고 있는 자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만한 자세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잖아요. 랍사게가 얼마나 악하게, 아수르 왕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내가 이기지 못한 신이 어디 있느냐? 미친놈,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고 완전히 나간 놈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철칙 중의 철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고발을 받으시고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응답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주는 히스기야죠.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받으셨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지혜롭게 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주시는 하나님, 세임 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너무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나 사탄의 말을 이 전달하는 귀신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려 하는 마귀들의 악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를 물러나게 하실 하나님,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아예 자기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어떤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마 천사의 활동이겠죠. 천사의 활동 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악한 영의 활동이겠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한 영을 두어서 아수르 왕과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본국으로 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수르로 돌아가는 산헤립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가 맞이해야 할 어려운 상황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그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지금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왕창 조공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집니다. 돌아가는 길에 림나에서 싸우고 있다. 8절에 림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니 림나가 별로 크지도 않은 성이거든요. 지금은 그 성 위치가 어딘지조차도 이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근데 거기서 그 대제국의 황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막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가가지고 폭언을 퍼붓고 돌아온 랍사게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또 랍사게는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느냐,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구스 왕조가 애굽을 또 차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누비아 이 기병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 이집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흑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병대가 있습니다. 기병대, 굉장히 유명한 기병대가 있어요. 그 기병대를
어떻게 이 다스리느냐가 사실 애굽이 그 영향력을 크게 펼치느냐 못 펼치. 왜냐하면은 그 이 나일강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거기가 다 그게 이 서로 상업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목을 항상 가로막던 게 누비아 기병대입니다. 근데 그 누비아 기병대가 또 애굽을 차지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르하가. 그래서 이 디르하가는 애굽의 왕인데 여기서는 구스 왕이다라고도 표현된 건 정확한 표현이죠.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덤빈다는 얘기를 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지금 사네립은 아니 뭐 이게 갑자기 웬일인가, 지금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을 그냥 순식간에 치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다 멸망시킬 뻔했는데 조공을 받고 물러나고 자기는 자기 부하들 시켜서 예루살렘에다가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퍼붓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막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부분의 군 병력을 잃어버립니다. 돌아가는 길목에 계속 전투가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을 얻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 때문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돌아가자마자 암살당해 죽어요. 그게 지금 오늘 그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끝내 아수르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 남유다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수르는 끝내 망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수르는 왜 망했냐? 히스기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수르를 끝까지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열왕기하 역사 공부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을 멸하시기까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하여? 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